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5절 말씀까지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6월절에 가까우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전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종은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계셨죠? 오늘 보니까 또 우리 이유진 입사해 오셨네요. 하율이도 왔어요? 하율이도 왔네. 좋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설교 후에 나오셔서 우리 하율이 오늘 첫 예배 드리는데 축복기도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율이가 우리 세원교회 첫 번째 아가인지 아세요? 야, 1호 아가입니다. 뭐든지 첫 번째는 참 의미가 있잖아요, 사실. 우리 하율이가 우리 첫 번째 귀한 아기인데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좀 이제 찬양팀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우리 반주제 영경이 은상이 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앞으로 미리 좀 준비했다고 같이 축복하면서 우리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를 경험했던 그 잔치 자리에 있던 자들뿐 아니라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 읽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물로 하나님께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과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를 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 이후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잠깐 가버나움으로 갔던 일을 기록하고 곧바로 그 무대를 어디로 옮기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명절을 맞으면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사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밧줄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성전에서 장사한 상인들을 다 내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서 그 장사,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장사 그 자체를 비방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이 먼 길을 여행하고 온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성전에서 장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절기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이러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14장 24절 26절 요즘 주보를 보시고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도록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받고 그 돈을 쌓아가지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이 시대야 이런 빨리 갈 수 있으니까 미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 만약에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오기가 너무 길이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을 끌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다가 양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의 양을 돈으로 바꾼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준비된 양을 사는 겁니다. 그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그 장사는 합법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상인들을 내쫓으신 것은 그 장사 자체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 상인들과 함께 당시 종교자들이 짱짱이가 되어서 이 율법을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나쁜 그 질이 이렇게 모양이 안 좋은 소나 양을 비싸게 파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장사 그 자체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용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항하러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본문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항해하러 온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오늘 이 시간은 왜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 정화 사건 첫 번째 사건으로 다음 주도 또 같이 말씀 나눌 텐데요. 첫 번째 사건으로 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다음에 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고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왜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상인들을 내쫓으셨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상인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라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이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을 헐라, 지금 46년 동안 헤롯 대왕이 또 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이어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몇 년 동안 건축하고 있었어요? 46년 동안.
여러분 당시 제자들이 보기에도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누가 성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헤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지금 46년 동안 건축을 하고 있어 마저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그 성은 아름다웠습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19절 말씀에서 이 성전을 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전 정화 사건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이 19절 말씀입니다. 이 19절 말씀에는 초점을 맞춰야지만이 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일으키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이 19절 말씀을 하시는가를 또 성전 정화를 왜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서 그 성전이 갖는 의미와 그 성전의 한계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구약에서 성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열왕기상 8장 13절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공개드릴게요.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여러분 이 말은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윗 새 아들 솔로몬 이렇게 말씀하시라고 했죠. 다윗 새 아들 솔로몬.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신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시는 청소로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또 여러분 열왕기상 9장 3절 읽을까요? 시작.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은 어떤 곳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집.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약 건물 성전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습니까? 왜냐하면 보통 일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 여러분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뜰까지는 갈 수 있었어요. 관제단이 있었던 그 성전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성소 안으로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도 지성소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또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근데 이 대제사장도 매일매일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오직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 단 한만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이 대속제일 외에 대제사장도 다른 날 함부로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 간의 교제 안에는 죽음이라는 무서운 장벽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에는 제사에는 하나님과 백성 간에 무슨 장벽이 있었습니까? 죽음이라는 장벽이 아직까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놓은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고. 한 번 들어갔다면 뭘 당하였습니까?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예배의 한계였습니다. 이것이 구약 건물 성전의 한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긴 하셨지만 그것은 아주 제한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소 안에도 갈 수 없었고 또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배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그래서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왕 스스로도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 한편으로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라고 고백하였지만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열왕기상 8장 27절. 여러분 구약 성전의 한계를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지 이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결국 여러분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전과 함께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성전이 무언가 한계와 제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성전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집이었지만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새 성전, 거울 성전은 늘 제한이 있었고 죽음이라는 장벽에 가려져 있었지만 우리는 이 말씀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감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약시대 당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이 비전과 환상은 정말로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완전한 새 성전을 주실 거라는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 새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에스겔 43장 4절에 들어온 말씀. 에스겔이 본 새 성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이 환상을 본 이때 예루살렘 성전은 있었습니까? 파괴되었습니까? 파괴되었습니다. 지금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이 에스겔 43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금 예루살렘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에스겔이 본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폐역과 타락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저 멀리 동쪽에 계시다가 지금 성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는데 이 성전은 건물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성전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새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이 새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이 새 성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새 성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으로 임하셨는데 그 새 성전은 무엇이었을까요? 에스겔이 보았던 그 새 성전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말라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있나요? 다시 한번. 말라기 다음에 어떤 성경이 있나요? 마태복음. 여러분 말라기와 마태복음은
그 사이가 몇 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몇 년의 간격이 있을까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정말 본격적으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성경의 마음이 듭니다. 약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몇 년의 간격이요? 400년. 이 간격을 흔히 신구약 중간기로 하든지 침묵기라고 해요. 왜 침묵기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말씀하게 하시고 말라기 선지자 다음에 마태복음 때까지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더라. 즉 하나님의 영광이 400년 동안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나셨다 안 나타나셨다? 나타나지 않으셨더라. 근데 언제 나타났습니까? 다시 한번 요한복음 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여러분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 부분에 별표 100번을 보십시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죠. 여러분 이 말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넘어가 버릴 말씀이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론 포도를 만드셨다 그 말씀만 우리가 주목하지만 정말 어쩌면 이 말씀의 가나온전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었냐면 그 가나온전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냈어요? 영광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시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고 누가 믿은 거예요? 제자들이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나온 잔치 사건을 통하여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까? 1번 거룩을 성전을 통하여서 2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새 성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옛날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분명 거룩을 성전을 통하여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에스겔 선전을 통하여서 새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즉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이 누구를 통하여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더 확실하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십시오. 여기서 이 성전은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1번 예루살렘 성전, 2번 예수님. 헤롯 성전? 헤롯이 만든 성전? 예루살렘 성전?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여기까지 말씀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여기서 이 성전은 지금 어떤 성전인 것 같아요? 예루살렘. 지금 이 말을 듣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을 뭐라고 안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지금 46년 동안 지금 성전이 건축되고 있는데 네가 3일 만에 이걸 헐고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또 계속 볼까요?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을 몰라라고 했을 때 이 성전은 누구십니까? 갑자기 말이 적어졌네요. 이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새 시대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방법은 성막과 성전을 통하여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시대는 하나님께서는 건물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이 성전을 헐라라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다.
그러나 3일 후에 네가 부활함으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그래도 아직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저 멀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 건물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시대의 성전을 좇아도 건물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었고 비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들어야 되는 복음이요, 깨달아야 되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따라합니다. 주님은 새 성전이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새 성전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새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옛날 구약시대 사람들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그 건물 성전이 이제 무너져 내렸으니 더 완전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헐 것이다, 그러나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라,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들어야 되는 복음이요,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만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혼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상인들을 내쫓았다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장사하면 안 된다네, 이렇게만 우리가 보지 마시고, 성경을 단순히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셨는가, 그리고 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 당신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성전이신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음을 알아요. 그 성전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을 누리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참 기쁨과 영광과 행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위로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주교회들은요, 그 건물 성전을 굉장히 기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 마치 거기서 안식을 얻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안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저도 이렇게 우리 예배당에 딱 앉아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저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지 말라는 사람입니다. 저 우리 선배들이 왜 자주 우리 교회 와서 그냥 지나가다가도 와고, 교회에 오면 뭔 일이 있는가도 살피고, 제가 옛날에 작년에 태풍 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태풍이 오면 좀 교회 와서 교회 좀 챙겨오십시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오셨으면 좀 한 번이라도 오셔가지고 옥상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천장에서 비가 샜습니다. 우리 왜 들어봅니까? 내 사랑하는 교회니까.
저는 성도님이 예배당에 오면 그 주님의 그 따뜻함을 느끼기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건물 성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영광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광을 누리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는 성전 정화 사건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왜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는가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전 정화, 즉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참 성전이 아니고, 할렐루야, 다시 한번, 성전 정화, 즉 눈에 보이는 이 건물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 성전을 헐라, 즉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복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성전은 참 성전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참 성전임을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는가?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임을, 새 성전임을 선포하기 위하여 행하심을 믿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이 복음을 듣고 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이제 우리도 참 성전이 되었습니다.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거하나를 기다리며 죄인 신앙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